응답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질문했던 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답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유대인처럼 되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모였던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죠. 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의에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들처럼 유대인처럼 돼야지라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마 할례를 피할 길이 없고 모세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됐겠지만, 당연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 회의의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온전한 이방인인 우리들도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곳에서 조롱받으셨지만,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다녀야 된다면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당장 들었던 생각이, 이제 6월 말에는 저희 초등 일부 친구들이랑 새 친구 초청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초청장에 교회 다니고 싶은 친구들을 할례 받고 오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화요전도 팀과 토요전도 팀도 교회 오시려면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 중 복음을 듣고 하나님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고를 벗겨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자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출생이겠지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미리 부모님이랑 합의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출생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힘들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마련한 길을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더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보고 듣고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되더라, 율법을 전혀 몰라도 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우리들만 누렸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있는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요.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여전한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육군에서 복무하는데, 공군이나 해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대가 어디 있냐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들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교회 김장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결정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어떤 지방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할 것인가? 이 김장법을 놓고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이 굉장히 날이 선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이거 순서를 잘 정하는가 정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김장하다가 정말 많이 싸우신 걸 봅니다. 김장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은 이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해에 김장 말아먹은 그 모든 욕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고춧가루 사지 말자고 그랬잖아. 또 어디서 그런 배추를 가져와가지고 또 김장을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죠. 그때 내 말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집안마다 또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다르지 않습니까? 풀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속은 어떻게 채워야 되고, 뭐 어디서부터 발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이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맛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맛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서 관계없이 서로 다른 사람 말을 듣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내가 사는 세상에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힌 생각과 갇혀있는 시야를 부셔주시고 넓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이 세상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해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굳어있는 생각에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가 교통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니 복음과 진리라는 그 불변의 진리 위에서 서로 이제는 대화가 되고 내가 겪은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할 수도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제 뭐 관계 때문에 못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면 진리에 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 것이 서로 교통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에서의 회의가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과 같은 야고보가 일어나 이 안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친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가 우리 서민현 목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한다면 단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제 동생,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은 그럴 리 없다, 그놈이 그럴 리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그리고 믿음 가진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이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분이 또 야고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의 이 말들은, 이 증언들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합당한데, 나도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근거로 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인데요, 무너진 다윗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때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받아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이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기한 일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되는 그 일에 그 일을 맡겨주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야고보는 두 가지를 오늘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인들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는 씌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내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것이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그곳에 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상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요?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은 이방의 신들을 멀리하는 것, 우상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필은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지요. 죄에서는 자유하되 방종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박하는 분들이 지옥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음란한 분들이 지옥에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담배 피는 시간이 줄어들고, 도박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자기의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헛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의 삶을 채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율법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이방인들의 삶은 평생을 우상들과 함께 살았던 삶이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지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너희들이 몰랐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너희들의 삶과 먹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희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 교회가 가르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상 문화 속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먹을 것도 이제 가려야 되고 굶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할 것도 가려야 되고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나와 같다. 그런 세상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신앙의 베테랑들처럼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그치지만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헛된 것들을 끊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들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장은 잘 못돼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영을 기르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은 실패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물러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복음의 진리 위에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